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두 가지 종류로 큰 카테고리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적인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은 택자들에게 임하는 내적인 은혜. 첫 번째로 믿음의 대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두 번째로 죄를 회개함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 죄에서 돌이킴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대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하심을 통해 성령의 유효한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은혜라는 부분들을 다루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 저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도 이제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멱살을 잡아서 끌고 가듯이 강제성으로 이 신자를 잡아 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상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촉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더 명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셔서, 그 마음속에 일으키셔서 정말 그리스도께로 이끌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귀중성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굴복하여서 구속의 은혜를 사모하고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가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다 예수님 실제로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이 중요한 포커스가 있어요. 이 말씀의 중요한 포커스가 뭐냐면 다른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그 주목할 대상은 그리스도라는 부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세요? 제가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애 때 정말 이제 서울에서 군포까지 왕복 3시간 되는 거리를 단 한 번도 피곤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피곤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내하고 같이 영화를 보고 아내와 밥 먹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그죠? 사랑하니까. 영화 자체를 좋아한다기보다 밥 먹는 것 자체를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누구랑 함께 하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 시간이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영화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밥 먹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랑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우리가 캠핑장에서 고기를 굽는데 사실은 이제 잘 못 굽는 아마추어 분들은 불을 붙여서 그 숯이 타들어갈 때, 처음 시작할 때 고기를 얹어가지고 막 굽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겉만 살짝 익고 타거나 속은 거의 익지 않아요. 근데 고기를 잘 굽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렇게 싹 타고 정점에 올랐다가 이제 서서히 내려가고 안정될 때, 그때 고기를 올려서 이제 굽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상태가 처음에 정말 숯불이 이렇게 타오르는 것처럼 처음 아내를 만나서 연애하는 기간 동안 정말 불나방처럼 막 이렇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렇게 달려가다가 이제 고기를 정말 안정적으로 구울 수 있는 그 불의 상태로 지금 들어온 상태라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런 내용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은혜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을 얻게 된다든지, 재물의 복을 얻는다든지,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부가적으로 주신 것들. 거기에 포커스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과 포커스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가적인 것들은 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믿음의 그 시선을 고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따라해 봅시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 자, 우리 이 시대에는 그냥 믿음이면 믿음, 또 회개면 회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항상 표현하기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이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되는 회개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의미가 훨씬 더 정말 그 수식어로 인해서 더 풍성하게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냥 믿음, 단순히 회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입니다. 또 회개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되는 회개입니다. 라는 표현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표현을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며 누리는 방편으로 주신 두 번째 그 수단들이 있는데 그 은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방편들 또는 수단들 또는 통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뭐라고 적었죠? 이 수단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부지런히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통로이자 수단으로 외적인 은혜의 방편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외적인 수단들은 무엇이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 성경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중에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지칭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수도 있고 읽으면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얻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요즘 이 시대에는 사실은 찬양을 더 강조하고 말씀을 좀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 찬양이라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찬양은 은혜의 방편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죠? 그 원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부단히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뚜렷이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감사와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찬양을 활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감동되고 변화된 사람들이 입 밖에 터져 나오는 게 찬양과 감사라는 거예요. 순서가 이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적인 수단들을 특별히 우리 신앙 선조들이 정리해 놓은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설교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탄원하는 것, 그 다음에 성례. 근데 특별히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는 항상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세트 메뉴다. 항상 같이 간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근데 이 은혜의 방편을 부단히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왜 다른 은혜의 방편은 없나요? 없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성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은 열매로 나오는 것이지 은혜의 방편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경건서적을 읽는 것들, 또 기도에도 개인적으로 골방 기도하는 것들도 있지만 가족이 모여서 하는 기도, 또 공적으로 교회에 모여서 하는 그런 기도회 모임을 통해서도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경건서적은 설교집이나 주석이나 신학서적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교재가 있잖아요. 주 교재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정확무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1.1획도 틀리지 않는 말씀. 이 말씀은 불변하는 거예요. 그죠? 시대와 상관없이.
이 말씀이 주 교재라고 한다면 참고 도서가 우리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를 공부하지만 참고서를 이제 같이 병행해서 그 교과서의 내용들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 내용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보조 수단, 이게 경건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 성도들이 지나치게 신학적인 내용들을 알면 안 돼. 또 너무 머리로 이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는 가르침들이 이 시대에 아주 팽배하게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틴 루터 목사님을 위시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나 뭐 수많은 선교도들이나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했냐면 모든 성도는 신학자여야 한다. 모든 성도는 성경의 박사가 되어야 한다. 모든 성도는 성경에 능통하여서 그 성령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할 때도 툭툭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요. 존 버넷 목사님을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한지 너무 유명한 그 일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 존 버넷 목사님의 몸에는 말씀의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그 몸에 어디를 찌르든 간에 그 몸에서 나오는 피는 말씀의 피입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버넷 목사님의 삶에 함축되어 있고 축적되어 있고 그 젖어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이제 표현해 준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교만이 아니에요. 단지 지적인 어떤 유의나 지적인 쾌락을 만족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목적은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경을 정말 능통하게 알아서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또 자신의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의 박사가 되십시오. 성경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성경의 모든 성도가 신학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던 신앙 선배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저도 그걸 동의하거든요. 신학자가 되십시오. 네. 자,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또 꾸준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의 통로들을 통해 죄와 싸우고 마귀를 대적하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도록 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설정해 놓은 어떤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숙고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방식이에요. 방편, 통로예요. 자, 너희가 은혜를 사모하느니 그렇다면 이 통로를 통해서 내 앞에 나오면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자, 은혜의 방편이 항상 내적 은혜를 불러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주의할 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외적인 수단 없이도 능히 주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내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볼 때는 몇 마디 말로 나를 굴복시키려고 해? 그 사도행전에 그 벨릭스 총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에게 너가 몇 마디 말로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방식에는, 이성에는 뭔가 정말 뛰어난 이적과 기사나 또 더 나은 방식으로 합리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몇 마디 말로 설교를 통해서 구원을 하려고 하는 너희들의 방식은 미련해 보여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방식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부분은 은혜의 방편을 이렇게 부지런히 사용하는 이들 중에도 불신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 아래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예요? 자, 우리가 아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수식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되는 회개. 이게 그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내 개인입니까? 삼위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죠? 삼위 하나님께 있어요. 구원은 삼위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에요. 인간이 좌재할 수 있는 영역이 제로예요. 제로. 전무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가 무엇이냐?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행위라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